가족과의 호환성이라고 합니다. 재정적인 거에 항상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눈에 띄는 게 정서적 지능이 배우자를 찾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적으로는 배우자를 찾을 때 중요한 요건이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배우자, 배필을 인도하실까요? 이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작년 2024년 6월 16일에 배우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아마 설교를 듣다 보면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그때 모델이 누구냐면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만남을 축복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이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전부터 모든 과정을 인도하셨고 그 결혼이 굉장히 복된 결혼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와 대비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삭의 아들 에서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과 다른 인물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기본적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지킵니다. 그런데 막상 중요한 순간에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부분에서는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배우자를 우리는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또 우리 자녀가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기도하고 준비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배필을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의 배우자 선택을 미리 준비합니다. 자, 누구의 선택을 준비한다? 자녀의 배우자 선택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들 이삭의 결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종들 중에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선임종, 총무 일을 하는 종을 부릅니다. 부르면서 이제 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너는 나의 고향 메소포타미아까지 가라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었던 지역에서 아브라함의 그 고향인 메소포타미아까지는 거리가 몇 킬로냐면 800에서 900킬로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의 한 400킬로 좀 넘죠.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 800킬로를 가려면 한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배우자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2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아주 꺼리는 것이 있는데 자기 아들과 어느 족속과의 결혼을 꺼리고 있습니까? 예,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을 꺼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어요.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족속은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성적으로 너무 타락했습니다. 우리 상상 이상의 그 타락을 한 민족이 가나안 민족입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타락해도 가나안 민족만큼 타락 못합니다. 장모와 사이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동물과의 이 어떤 성행위를 즐기고 이런 민족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불로 태워서 제사 지내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야 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떻게 이런 민족의 여성과 결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멀지만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서 자기 형제 집안에서 사람을 구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집안은 셈족인데 이 셈족은 그래도 이 고대 사회에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믿으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아브라함의 그런 이제 계획을 따라서 이 종이 며느리 될 사람, 이삭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찾으러 갑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찾으러 가거든요.
찾으러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리브가라는 여성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인도하심이 종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리브가에게도 있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이입니다. 두 사람의 이 지역은 거리가 80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만난 이삭과 리브가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24장 26절에 보면요, 이삭과 리브가 결혼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중요한 단어가 있죠. 이삭이 결혼을 하고 나서 뭘 얻었더라? 위로를 얻었더라. 남자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두 명의 여자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남자가 위로를 얻는 여성은 누굴까요? 엄마. 예. 아들을 위로할 줄 아는 엄마를 만난 아들은 어린 시절이 행복합니다. 우리 아들을 둔 어머님들 성질만 내지 마시고 아들의 마음을 위로할 줄 아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린 시절에 행복해요. 두 번째 남자가 위로를 얻으면 아주 좋은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은 누굴까요? 아내입니다. 아내를 통해서 위로를 얻는 남편은 결혼 생활이 행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방금 남편은 아무도 아멘을 안 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얻는 축복이고, 또 남자가 살면서 또 다른 여성에게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여성은 딸입니다. 딸을 통해 위로를 얻는 여성은 남자는 노후가 행복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딸이 셋이라서요. 그런데 가끔, 자주는 아닌데 가끔 딸 같은 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딸 같은 며느리는 없지만 딸 비슷한 이제 며느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 아들들만 두신 분들은 위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이 위로를 얻었다는 것은 지금 이 만남을 통해서 뭔가 채워짐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삭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세기 26장 8절을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자, 껴안았다는 것은 여성이 싫어하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길을 가다가 남편이 손을 잡으려고 해도 탁 뿌리치시고 이런 분들도 있을 줄 아는데, 스킨십을 계속 한다는 것은 지금 서로 관계가 좋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금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준비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결혼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를 준비하였고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아들을 순종의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이런 복된 그 결혼 생활을 누릴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좀 역설적인 것이 뭐냐면, 막상 이러한 결혼 생활의 축복을 누린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의 자녀들의 결혼 생활의 준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에서가 부모님들이 예상하지 못하게 누구랑 결혼합니까? 헷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아까 제가 말한 그 가나안 족속의 여성이 그냥 자기 마음에 든다고 결혼을 해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부모는 의사결정을 개입할 틈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서가 뒤통수를 친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의 결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근심이 되었습니까?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는데 리브가가 어느 정도 근심을 했냐면 창세기 27장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이삭에게 남편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내 삶이 싫어졌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살기 싫다는 거예요. 며느리 때문에 살기 싫다. 왜 웃으세요? 진짜 괴로운 상황인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이제 들은 이삭이 야곱에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창세기 28장 1절과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에서를 속이고 밧단아람으로 갈 때 신신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당부하냐면 창세기 2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2절을 우리 한계령제 한번 읽어주실까요? 일어나 밧담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니까 절대 가나안 족속과 결혼해서는 안 되고 이제 밧단아람 가니까 거기서 외삼촌 집에 있는 여성들 중에 결혼을 하라고 신신당부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부가 타이밍이 늦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야곱이 이삭이 집에 있을 때는 주도권이 부모에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도권이 자녀에게 다 넘어가고 나서 교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교육할 타이밍을 놓쳐버렸고 야곱은 지금 하긴 하는데 이미 주도권을 부모가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야곱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에서의 결혼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이 부모의 주도권이 아니라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나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였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언제 가르쳐야 됩니까? 언제 가르쳐야 되죠? 어려서부터. 우리 저 뒤에 계신 이준이, 이건희 아버님 언제 가르쳐야 됩니까? 저기 뒤에 계신 우리 예솔이 어머님 언제 가르쳐야 됩니까? 저 위에 계신 우리 유연이 어머니 아버지 언제 가르쳐야 되죠? 결혼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결혼이 뭔지 알게 될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고 결혼은 믿음의 사람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미 야곱처럼 또 에서처럼 부모가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지점까지 자녀가 가버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결혼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끝까지 기도하고 도와줘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런 결혼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뭘 믿고 혹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외모를 믿고 기도 안 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기도로 준비하시고 바른 기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배필을 찾아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런 기준 없이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28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에서가 자기가 원하는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하고 나니까 부모님들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는 뭘 느꼈냐면 점점점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에서 자기가 제외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미봉책으로 9절에 보면 누구를 다시 부인으로 맞아들이냐면 이삭의 형이 이스마엘의 그 자녀를
딸을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에서는 자기가 선택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준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선택을 해놓고 그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아브라함처럼 어떤 기준을 가질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배우자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은 뭡니까? 고린도서 6장 14절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불신자와의 결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신자라 할지라도 남편이나 아내 될 사람을 따라서 교회에 오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기준이 있고 아브라함의 또 이 행보를 보면 또 다른 기준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종을 메소포타미아에 보낼 때 메소포타미아에 가려고 준비했던 이 종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5절을 우리 김효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성이 가나안 땅까지 오지 않고 이삭 보고 메소포타미아까지 오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 말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24장 6절에 보면 우리 한기령자 한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땅에서 축복을 주신다?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아니했을 경우에 이삭이 메소포타미아까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이 여성이 약속의 땅까지 와야 된다는 기준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기준을 잘 적용해서 그런지 우리 샘물교회 청년들은 결혼만 하면 지금 다 데려오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좀 감사한 일인데요. 이제 이런 이제 기준들, 어떤 가나안 족속은 아니지만 또 다른 신앙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주일 성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근데 남편과 아내는 주일 성수를 해야 돼요.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주일날 놀러도 가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는데 주일 성수에 대해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정확하게 헌금을 하나님 주신 기준대로 해야 되는 사람인데 배우자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기준을 우리는 점검하고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며느리 될 사람을 구할 때 하는 행보를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창세기 24장 12절을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종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구하며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기준을 딱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자세히 보시면요. 창세기 2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자, 기도 제목을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종이 어떻게 지금 배우자를 분별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냐면 내가 가서 이제 여러 여성들 라올의 집안에 있는 그러니까 기준에 맞는 여성들을 이제 만나게 될 텐데 그 여성들 중에 우물에 물 기르러 왔다가
자기 낙타에만 물 먹일 뿐만 아니라 나의 낙타, 그러니까 종이 가지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내가 먹일까요라고 제안하고 그렇게 물을 먹여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배우자로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어떤 이적적인 그런 우연적인 어떤 증거를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때로는 이제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런 우연적인 그런 이적적인 그런 증거를 가지고 배우자를 확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 친구 중에 같은 청년부 자매를 사귀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그 자매를 되게 좋아했어요. 좋아하면서 이 자매랑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자매가 나에게 주시는 배우자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위해서 증거를 구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오늘 내가 전화를 해서 저 자매가 나에게 사랑한다 3번 말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배우자로 내가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전화했는데 진짜 사랑한다 3번 얘기했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근데 그 자매 이름이 저희 사모 이름하고 같은데 은미를 하나님께서 나의 배우자로 주셨다. 그래서 선포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차였어요. 차였습니다. 냉정하게 차였어요. 예, 헤어졌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기도는 그런 이적적인 어떤 증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작년 설교를 추억해 보시면 낙타는 물을 한번 먹으면 100리터씩 먹어요. 그럼 낙타 한 마리한테 물을 먹이려면 123리터 보통 먹는데 생수통, 우리 코스트코 생수통 60개 이상을 날라야 되는 것입니다. 낙타가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가 있었겠죠. 그러면 이 다른 사람의 낙타에 물을 먹이려면 굉장히 친절함과 섬김과 헌신의 신앙인격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물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체력과 이 생활력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성품적인 신앙인격과 생활력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요새는 이제 우리 부모님 기준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주로 얘기하는 배우자 기준은 이거였습니다. 착하고 야무지고 예. 외모는 저는 필요 없다. 착하고 야무지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막상 살아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은 굉장히 그 삶에 있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을 먹였고 종은 그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람인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리브가에게 상황을 다 설명하니까 리브가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800km가 넘는 길을 따라서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이삭의 아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곤합니다. 일단은 예수님 믿어야 되고 기본적인 신앙적 기준은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신앙인격이나 중요한 자질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고 자, 이런 과정은 힘들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으면 형통의 길이 열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가운데 이러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기본적으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가나안 족속과 그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외삼촌 집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집에 있는 두 딸들을 보게 되는데 상황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자, 지금 분명히 외삼촌의 딸이니까 처음에 이삭이 말한 기준은 맞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두 여성이 있었는데 이 두 여성 중에 누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인지 야곱이 진지하게 검증하는 과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선택한 선택은 뭡니까? 라헬은 지금 얼굴이 굉장히 예쁘고 지금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는 건데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눈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막 눈을 막 깜빡깜빡거린다든지 지금 모양이 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청년부 회장님이 그 상황에 놓였으면
한 여성은 굉장히 예뻐요. 한 여성은 막 말할 때마다 눈을 막 깜빡깜빡거려요.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신 배우자를 예쁜 자매로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눈 깜빡거리는 자매로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진심이십니까? 예. 자,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은데 지금 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선택하는 거죠.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겠다. 그러니까 기준은 가지고 있지만 인도하심은 다 생략하고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그냥 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0장 1절과 2절 이렇게 해서 결혼을 결국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데 30장 1절과 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렇게 정말 죽지 못해서 7년을 일하면서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라헬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녀가 생기지 않는 문제가 생기니까 죽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 죽고 싶다 정말. 너무 힘들다.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7년 동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위로해야 되잖아요. 위로하는 게 아니라 남편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내 문제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 문제냐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연애할 때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고 사랑을 맹세하고 7년 하루같이 봉사하더라도 결혼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 변하는 것이죠. 자,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지하게 구하지 않고 자기가 바로 선택했습니다. 근데 라헬과 레아를 비교해 보면요, 레아는 외모가 좀 그랬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레아와 함께 하세요. 레아를 도와주십니다. 레아를 축복하십니다. 언약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 유다도 레아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레아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섭리적으로 하나님이 야곱과 첫날 밤을 치르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레아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단순히 기준만 맞았다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구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정리하면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점검하는 과정을 거쳐서 만남을 가졌고, 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전혀 상관없는 선택을 하였고, 야곱은 기준은 맞았지만 진지하게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라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잠언 19장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을 위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뭐 미리 찍어두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그런 바른 가르침을 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순종하는 자녀로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준을 찾아서 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맞는지 안 맞는지 중요한 기도 제목,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같이 결혼 생활하기에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분별하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배필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결혼을 기뻐하시고 또 축복의 만남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여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의 배우자 선택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의 판단으로 대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인도하심을 점검하는 과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